자식과의 갈등, 불교 지혜로 7일 만에 풀어내는 법. 새벽 산상,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법당에는 촛불이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새벽종이 잔잔히 울리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 들립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서로 닿지 않는 손길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일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용히 법당 문이 열리고 스승이 들어오셨습니다. 따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십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변해야만 자식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씨앗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매일 자식과의 다툼과 오해 속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7날, 우리는 당신과 자식 사이에 놓인 마음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를 따라 참회와 회향, 청정한 마음과 복된 행동을 실천하면 일주일 안에도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식에게 향한 진심을 닦아내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작은 선행과 기도로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첫날, 참회의 날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참회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촛불 불빛이 흔들리며 주인공의 얼굴 위로 미묘한 변화가 스며듭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7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 첫날, 참회의 날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참회의 날. 먼 산에는 잔잔한 안개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깊은 산허리를 따라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법당 안에는 새벽부터 모인 이들이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합장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부드럽게 두 손을 모으고 스승에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어두울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머무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길과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자식의 운명도 밝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회의 날입니다. 참회는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직면하고 무명의 눈이 가린 잘못을 살피는 수행입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날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을 떠올리거라. 그 말들이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라.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하라. 저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탐욕과 분노로 자식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모든 허물을 참회하오니 자비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소서.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탓하는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낮출 때 참회의 문이 열립니다.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며 빛을 발합니다.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낮추면 자식의 운이 풀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자식을 탓하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자식의 인연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의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나듯 참회의 마음도 자식의 삶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 5가지 마음가짐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고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칠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을 것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입니다. 넷째, 하루 3번 꾸준히 참회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공덕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흐름을 막습니다.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고 자식의 인연도 그 기다림 속에서 열립니다. 오늘 하루의 참회가 모여 내일의 회향과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녁 햇살이 산허리를 붉게 물들입니다. 달빛이 법당을 은은히 비추고 작은 등불과 함께 제자의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참회의 날을 마치며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자식을 탓하지 않고 오직 나의 허물을 살피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짐 속에서 참회의 샘물이 자식의 삶을 적시는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참회의 날입니다. 이 참회의 길이 7일간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둘째 날, 회향의 날.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전날의 참회 기도가 남긴 고요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스승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참회를 하였지만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회향의 날입니다. 참회로 정화한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보내는 날입니다. 회향은 마음의 힘을 밖으로 펼치는 수행입니다. 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회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자식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거라.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축복하라. 자식이 평안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회향입니다. 법당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작은 먼지들이 빛 속에서 춤추듯 떠오릅니다. 제자는 손을 모으고 속으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인사합니다. 자식아, 오늘 하루도 평온하길.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행동과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나의 마음을 정성껏 돌리는 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제자는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전날의 참회가 깊은 뿌리였다면 오늘의 회향은 그 뿌리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입니다. 산들바람이 법당 문틈으로 스며들어 제자의 머리칼을 살짝 흔듭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5가지 수행 지침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속 축복을 매일 반복할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잘못보다 노력과 성장을 먼저 볼 것입니다. 셋째,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말과 행동 속에 정성을 담아 회향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향의 공덕을 자식과 자신 모두에게 겸손히 돌릴 것입니다. 해질녘 법당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깜빡입니다. 제자는 속으로 조용히 웃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축복을 자식에게 보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작은 정성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달빛이 산자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제자의 마음속 회향의 물결이 자식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회향의 날입니다. 이 회향의 마음이 남은 5일간의 수행과 연결되어 자식과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날, 청정한 마음과 믿음. 숲속 정자 위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오고 바람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듭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승에게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자식의 길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스승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야 기도의 힘이 스며들고 행과 말, 정성 또한 자식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함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식이 부유하기를 바라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욕심이 되어 기도를 흐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어야 합니다. 스승께서 정자를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청정하되 간절함과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니라. 그저 조용히 변함없이 자식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청정함입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스승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식의 마음에도 그 평안이 스며들 수 있겠구나. 스승께서 손을 들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처럼 기도의 힘도 천천히 자식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조급함을 갖지 말고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또한 청정한 마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기도가 통할까 두려워한다면 그 의심이 벽이 되어 기도의 길을 막게 됩니다. 믿음은 등불과 같고 기도는 그 불빛 아래 놓인 향과 같으니 믿음 없이는 향도 태울 수 없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복을 발견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려 노력하십시오.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 마음이 쌓일수록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조급함과 걱정이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믿음과 청정함을 지키며 조용히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 5분이라도 좋다.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그 정성은 반드시 인연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듯 물길이 바위를 뚫듯 기도도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크고 긴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절하고 변함없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스승께서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아 심고 가꾸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청정한 마음과 믿음, 꾸준한 정성이 씨앗을 키우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을 잃지 않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리라.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청정한 마음, 굳건한 믿음, 꾸준한 기도는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니라. 그날 정자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아침을 알립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자식이 평안하길,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그 모든 마음이 기도의 힘으로 이어지길. 넷째 날, 인연과 기다림. 해질녘 산길을 따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낙엽이 천천히 땅에 내려앉으며 숲 전체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제자는 느릿하게 스승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스승께서 조용히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을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여쭈었습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지켜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급함이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의 마음도 자라게 됩니다. 스승께서 숲속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흘러 주변을 적시고 바람과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며 조급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께서 연못가에 앉아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 심고 나서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강제로 물을 주거나 잡아당기면 씨앗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닦는 데 힘써야 합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청정한 사랑으로 자식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조용히 닿습니다. 제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연을 존중하는 길임을 느꼈습니다. 스승께서 숲속의 작은 종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종소리는 멀리까지 울리지만 그 울림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저 종을 칠 뿐, 울림은 자연스레 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며 기다리십시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 속에서도 기도와 마음가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까?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자식을 위한 선행을 쌓으십시오. 작은 행동과 정성은 언젠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자는 숲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다리리라. 자식이 마음을 열 때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그 길을 지키리라. 스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얽혀 있습니다. 강제로 바꾸려 하면 실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인연을 존중하며 기다리면 실은 더욱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조급함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급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청정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숲속이 점점 어둑해지고 노을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듭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 마음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람이 다시 연못 위로 불어와 물결을 만들고 작은 물새가 물 위를 스치며 날아갑니다. 이 순간 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청정함과 믿음, 기다림 속에서 자식과 나의 인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날 밤 달빛이 숲을 비추고 별빛이 반짝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정자에 앉아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 오늘 하루를 회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사랑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길, 그 길 위에서 마음은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다섯째 날 용서와 화해. 새벽 햇살이 산골짜기 사이로 스며듭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반짝이며 공기는 청량하게 제 몸을 감쌉니다. 제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옵니다. 스승이시여, 자식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스승께서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속 불씨를 끄는 일입니다. 불씨를 끄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스스로가 타들어가게 됩니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든 먼저 내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차올랐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식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연못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 위의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지만 잠시 지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고 원망을 품더라도 곧 잔잔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행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 숲길을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자식과의 화해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화해가 완성됩니다.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눈빛,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제자는 숲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화를 참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먼저 상처를 풀어주는 법을 배우리라 다짐합니다. 스승께서 연못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화해는 두 마음이 서로 마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내 마음이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스승께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답하셨습니다. 기도와 수행이 먼저입니다. 정성껏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마음을 정화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에게도 평화가 전해집니다. 제자는 숲속 나무를 바라봅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며 하루를 알립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마음속 앙금을 녹이고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께서 말했습니다.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다가가며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한마디 따뜻한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의 서운함과 분노를 물결 위에 잔잔한 물처럼 가라앉힙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스승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부모의 큰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화해의 길이 보입니다. 진심이 담긴 행동과 마음이 결국 관계를 회복합니다. 제자는 숲속 작은 정자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마음, 행동보다 정성이 자식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을빛이 산등성을 물들이고 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며 물결을 일으킵니다. 제자는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 마음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그날 밤 달빛과 별빛이 숲을 가득 비춥니다. 제자는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자식과 나의 관계가 점차 회복됨을 느낍니다. 조급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속 평화를 지켜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숲속에는 새들의 지저귀이 가득합니다. 제자는 오늘도 스승을 찾아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스승이시여, 진심 어린 소통이 관계 회복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자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스승께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심 없는 말은 아무리 길어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고 진심으로 전하려는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 자식에게 쏟았던 말들을 떠올립니다. 빠른 해결을 바라며 때로는 화를 담아 내뱉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진심과 멀었음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숲속 길을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과의 소통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눈빛,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제자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느낍니다. 말보다 진심, 행동보다 정성, 이 두 가지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못 위의 물결처럼 자식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처럼 조용하고 꾸준하게 마음을 보여줄 때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일까요?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가장 강력한 소통입니다. 자식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배려,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 어린 소통의 시작입니다. 제자는 숲속 작은 다리를 건너며 자신이 얼마나 서두르고 조급했는지를 반성합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벽을 만들고 자식과의 거리를 더 멀게 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천천히, 꾸준히, 진심을 담아 다가가야 함을 다짐합니다. 스승께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이해는 기다림에서 옵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기다림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싹틀 수 있습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 마음 속에서 소통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먼저 마음을 열고 조금씩 다가가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스승께서 숲길 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경청하는 귀. 이 세 가지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제자는 산길을 걸으며 자식과 나누었던 작은 갈등을 떠올립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느낍니다. 오늘부터는 말과 행동으로 진심을 담아 다가가리라 결심합니다. 해질녘, 숲에는 따뜻한 노을이 깔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과 연못 위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제자는 마음속 갈등을 내려놓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통과 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꾸준히 노력할 때 관계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우고 마음의 평화가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산길을 비춥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관계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을 담은 말과 행동이 서서히 자식의 마음에 닿기를. 제자는 오늘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마음을 담아 다가가겠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로 자식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도록 매일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7째 날 7일간의 수행과 최종 깨달음. 이른 아침 산 위에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을 감싸 안는 듯합니다. 제자는 오늘 마지막 수행을 위해
조용히 법당으로 향합니다. 스승께서 온화한 미소로 맞이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스승님, 지난 6일간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자식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그림자가 가끔 제 마음을 흔듭니다. 스승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깊이 새기십시오. 제자는 눈을 감고 지난 6일간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첫째 날, 자식과의 갈등을 마주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바라본 날. 둘째 날, 참회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날. 셋째 날, 청정한 마음과 믿음을 자식에게 전하려 노력한 날. 넷째 날,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날. 다섯째 날, 자비와 용서를 실천한 날. 여섯째 날,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를 몸으로 익힌 날. 스승께서 제자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날들의 결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진심과 노력, 그리고 꾸준한 마음가짐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음을 마음 깊이 느껴야 합니다. 제자는 조용히 연꽃 등을 바라봅니다. 그 빛이 마음속 어둠을 비추며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하는 듯합니다. 지난 6일간의 수행이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숲길을 따라 함께 걷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선택 하나가 자식과 나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제자는 지난날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떠올리며 그 위에 새로운 마음을 덧씌웁니다. 조급함과 불안, 화와 서운함 대신 사랑과 이해, 용서와 평화를 심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자식에게 닿기를 기원합니다. 스승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7일간의 여정에서 자식과의 관계 회복과 자신의 마음 성찰이라는 작은 결실을 얻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산 위 연못가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봅니다. 물결처럼 마음이 흐르고 자식과의 관계도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깨달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변화 속에서 분명히 느껴집니다. 스승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관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까지의 여정을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자식에게 다가가는 노력,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인내, 용서와 자비, 진심 어린 소통, 이 모든 것이 오늘의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해질녘, 산 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숲속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7일간의 수행을 기념하며 자신과 자식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얻은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7일간의 수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심,
이해, 자비, 그리고 꾸준함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제자는 산길을 내려오며 자신의 마음과 자식과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며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사랑과 이해를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산길을 비춥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마음이 평화와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우고 마음의 평화가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7일간의 여정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회복되는 경험을 얻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7일간의 여정을 마음속에서 정리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진심과 이해, 사랑과 평화로 자식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리라 다짐합니다. 7일간의 수행을 마무리하며 제자는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의 마음과 자식과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처음 산을 오르던 날, 자식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분노와 서운함, 불안과 걱정이 뒤엉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수행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갈등의 원인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날, 참회의 마음으로 지난 잘못을 돌아보며 자식에게 향한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셋째 날, 청정한 마음과 믿음을 심으며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넷째 날, 마음을 비우고 자식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섯째 날,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갈등이 점차 흐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섯째 날,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자식과의 마음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7일간의 모든 깨달음을 종합하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스승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이나 절에서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말과 행동, 마음가짐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자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7일간의 여정이 단순히 자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비와 이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은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이 자신의 내면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숲길을 은은하게 밝힙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동안 수행하며 배운 마음가짐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소통, 용서와 자비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이어질 때 자식과 자신 모두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십니다. 수행은 끝이 없고 깨달음도 순간이 아닌 과정입니다. 오늘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이해,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자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다짐합니다. 7일간의 여정은 끝났지만 마음속 수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오늘 배운 진리와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자식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서로의 마음이 사랑과 이해로 이어지기를.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우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그리고 자신 또한 마음속 평화를 지키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스승께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십니다. 오늘의 경험을 잊지 말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진심과 사랑, 이해와 자비가 삶과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다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제자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낍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과 자식 모두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제자는 깨닫습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그리고 그 수행 속에서 자신 또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마지막 달빛이 산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7일간의 수행은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속 여정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이해와 사랑으로 풀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며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 이것이 바로 7일간의 수행이 남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자식과의 갈등, 불교 지혜로 7일 만에 풀어내는 법. 새벽 산상,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법당에는 촛불이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새벽종이 잔잔히 울리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 들립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서로 닿지 않는 손길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일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용히 법당 문이 열리고 스승이 들어오셨습니다. 따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십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변해야만 자식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씨앗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매일 자식과의 다툼과 오해 속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7날 우리는 당신과 자식 사이에 놓인 마음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를 따라 참회와 회향, 청정한 마음과 복된 행동을 실천하면 일주일 안에도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식에게 향한 진심을 닦아내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작은 선행과 기도로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첫날, 참회의 날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참회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바라보십시오. 촛불 불빛이 흔들리며 주인공의 얼굴 위로 미묘한 변화가 스며듭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7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 첫날, 참회의 날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참회의 날. 먼 산에는 잔잔한 안개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깊은 산허리를 따라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법당 안에는 새벽부터 모인 이들이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합장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부드럽게 두 손을 모으고 스승에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어두울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머무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길과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자식의 운명도 밝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회의 날입니다. 참회는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직면하고 무명의 눈이 가린 잘못을 살피는 수행입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날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을 떠올리거라. 그 말들이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라.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하라. 저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탐욕과 분노로 자식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모든 허물을 참회하오니 자비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소서.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탓하는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낮출 때 참회의 문이 열립니다.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며 빛을 발합니다.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낮추면 자식의 운이 풀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자식을 탓하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자식의 인연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의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나듯 참회의 마음도 자식의 삶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 5가지 마음가짐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고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칠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을 것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입니다. 넷째, 하루 3번 꾸준히 참회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공덕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흐름을 막습니다.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고 자식의 인연도 그 기다림 속에서 열립니다. 오늘 하루의 참회가 모여 내일의 회향과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녁 햇살이 산허리를 붉게 물들입니다. 달빛이 법당을 은은히 비추고 작은 등불과 함께
제자의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참회의 날을 마치며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자식을 탓하지 않고 오직 나의 허물을 살피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짐 속에서 참회의 샘물이 자식의 삶을 적시는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참회의 날입니다. 이 참회의 길이 7일간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둘째 날, 회향의 날.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전날의 참회 기도가 남긴 고요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스승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참회를 하였지만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회향의 날입니다. 참회로 정화한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보내는 날입니다. 회향은 마음의 힘을 밖으로 펼치는 수행입니다. 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회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자식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거라.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축복하라. 자식이 평안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회향입니다. 법당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작은 먼지들이 빛 속에서 춤추듯 떠오릅니다. 제자는 손을 모으고 속으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인사합니다. 자식아, 오늘 하루도 평온하길.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행동과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나의 마음을 정성껏 돌리는 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제자는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전날의 참회가 깊은 뿌리였다면 오늘의 회향은 그 뿌리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입니다. 산들바람이 법당 문틈으로 스며들어 제자의 머리칼을 살짝 흔듭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5가지 수행 지침을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속 축복을 매일 반복할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잘못보다 노력과 성장을 먼저 볼 것입니다. 셋째,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말과 행동 속에 정성을 담아 회향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향의 공덕을 자식과 자신 모두에게 겸손히 돌릴 것입니다. 해질녘 법당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깜빡입니다. 제자는 속으로 조용히 웃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축복을 자식에게 보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작은 정성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달빛이 산자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제자의 마음속 회향의 물결이 자식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회향의 날입니다. 이 회향의 마음이 남은 5일간의 수행과 연결되어 자식과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날, 청정한 마음과 믿음. 숲속 정자 위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오고 바람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듭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승에게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자식의 길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스승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야 기도에 힘이 스며들고 행과 말, 정성 또한 자식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함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식이 부유하기를 바라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욕심이 되어 기도를 흐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어야 합니다. 스승께서 정자를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청정하되 간절함과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니라. 그저 조용히 변함없이 자식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청정함입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스승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식의 마음에도 그 평안이 스며들 수 있겠구나. 스승께서 손을 들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처럼 기도의 힘도 천천히 자식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조급함을 갖지 말고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또한 청정한 마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기도가 통할까 두려워한다면 그 의심이 벽이 되어 기도의 길을 막게 됩니다. 믿음은 등불과 같고 기도는 그 불빛 아래 놓인 향과 같으니 믿음 없이는 향도 태울 수 없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복을 발견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려 노력하십시오.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 마음이 쌓일수록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조급함과 걱정이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믿음과 청정함을 지키며 조용히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 5분이라도 좋다.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그 정성은 반드시 인연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듯 물길이 바위를 뚫듯 기도도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크고 긴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절하고 변함없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스승께서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아 심고 가꾸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청정한 마음과 믿음, 꾸준한 정성이 씨앗을 키우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을 잃지 않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자식을 위해 기도하리라.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청정한 마음, 굳건한 믿음, 꾸준한 기도는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니라. 그날 정자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아침을 알립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자식이 평안하길,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그 모든 마음이 기도의 힘으로 이어지길. 넷째 날, 인연과 기다림. 해질녘 산길을 따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낙엽이 천천히 땅에 내려앉으며 숲 전체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제자는 느릿하게 스승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스승께서 조용히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을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여쭈었습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지켜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급함이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의 마음도 자라게 됩니다. 스승께서 숲속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흘러 주변을 적시고 바람과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며 조급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께서 연못가에 앉아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 심고 나서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강제로 물을 주거나 잡아당기면 씨앗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닦는 데 힘써야 합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청정한 사랑으로 자식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조용히 닿습니다. 제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연을 존중하는 길임을 느꼈습니다. 스승께서 숲속의 작은 종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종소리는 멀리까지 울리지만 그 울림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저 종을 칠 뿐 울림은 자연스레 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며 기다리십시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 속에서도 기도와 마음가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까?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자식을 위한 선행을 쌓으십시오. 작은 행동과 정성은 언젠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자는 숲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다리리라. 자식이 마음을 열 때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그 길을 지키리라. 스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얽혀 있습니다. 강제로 바꾸려 하면 실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인연을 존중하며 기다리면 실은 더욱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조급함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급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청정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숲속이 점점 어둑해지고 노을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듭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 마음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람이 다시 연못 위로 불어와 물결을 만들고 작은 물새가 물 위를 스치며 날아갑니다. 이 순간 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청정함과 믿음, 기다림 속에서 자식과 나의 인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날 밤 달빛이 숲을 비추고 별빛이 반짝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정자에 앉아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 오늘 하루를 회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사랑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길, 그 길 위에서 마음은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다섯째 날 용서와 화해. 새벽 햇살이 산골짜기 사이로 스며듭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반짝이며 공기는 청량하게 제 몸을 감쌉니다. 제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옵니다. 스승이시여, 자식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스승께서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속 불씨를 끄는 일입니다. 불씨를 끄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스스로가 타들어가게 됩니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든 먼저 내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차올랐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식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연못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 위의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지만 잠시 지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고 원망을 품더라도 곧 잔잔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행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 숲길을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자식과의 화해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화해가 완성됩니다.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눈빛,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제자는 숲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화를 참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먼저 상처를 풀어주는 법을 배우리라 다짐합니다. 스승께서 연못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화해는 두 마음이 서로 마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내 마음이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어떤 말과 행동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스승께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답하셨습니다. 기도와 수행이 먼저입니다. 정성껏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마음을 정화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에게도 평화가 전해집니다. 제자는 숲속 나무를 바라봅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며 하루를 알립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마음속 앙금을 녹이고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께서 말했습니다.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다가가며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한마디 따뜻한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의 서운함과 분노를 물결 위에 잔잔한 물처럼 가라앉힙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스승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부모의 큰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화해의 길이 보입니다. 진심이 담긴 행동과 마음이 결국 관계를 회복합니다. 제자는 숲속 작은 정자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마음, 행동보다 정성이 자식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을빛이 산등성을 물들이고 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며 물결을 일으킵니다. 제자는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 마음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그날 밤 달빛과 별빛이 숲을 가득 비춥니다. 제자는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자식과 나의 관계가 점차 회복됨을 느낍니다. 조급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속 평화를 지켜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숲속에는 새들의 지저귀이 가득합니다. 제자는 오늘도 스승을 찾아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스승이시여, 진심 어린 소통이 관계 회복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자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스승께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심 없는 말은 아무리 길어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고 진심으로 전하려는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 자식에게 쏟았던 말들을 떠올립니다. 빠른 해결을 바라며 때로는 화를 담아 내뱉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진심과 멀었음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숲속 길을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과의 소통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눈빛,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제자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느낍니다. 말보다 진심, 행동보다 정성, 이 두 가지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못 위의 물결처럼 자식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처럼 조용하고 꾸준하게 마음을 보여줄 때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일까요?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가장 강력한 소통입니다. 자식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배려,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 어린 소통의 시작입니다. 제자는 숲속 작은 다리를 건너며 자신이 얼마나 서두르고 조급했는지를 반성합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벽을 만들고
자식과의 거리를 더 멀게 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천천히, 꾸준히, 진심을 담아 다가가야 함을 다짐합니다. 스승께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이해는 기다림에서 옵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기다림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싹틀 수 있습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 마음 속에서 소통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먼저 마음을 열고 조금씩 다가가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스승께서 숲길 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십시오. 진심이 담긴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경청하는 귀. 이 세 가지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제자는 산길을 걸으며 자식과 나누었던 작은 갈등을 떠올립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느낍니다. 오늘부터는 말과 행동으로 진심을 담아 다가가리라 결심합니다. 해질녘, 숲에는 따뜻한 노을이 깔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과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제자는 마음속 갈등을 내려놓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통과 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 꾸준히 노력할 때 관계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우고 마음의 평화가 자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산길을 비춥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관계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을 담은 말과 행동이 서서히 자식의 마음에 닿기를. 제자는 오늘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마음을 담아 다가가겠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로 자식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도록 매일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7째 날, 7일간의 수행과 최종 깨달음. 이른 아침 산 위에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을 감싸 안는 듯합니다. 제자는 오늘 마지막 수행을 위해 조용히 법당으로 향합니다. 스승께서 온화한 미소로 맞이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스승님, 지난 6일간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자식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그림자가 가끔 제 마음을 흔듭니다. 스승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깊이 새기십시오. 제자는 눈을 감고 지난 6일간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첫째 날, 자식과의 갈등을 마주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바라본 날. 둘째 날, 참회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날. 셋째 날, 청정한 마음과 믿음을 자식에게 전하려 노력한 날. 넷째 날,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날. 다섯째 날, 자비와 용서를 실천한 날. 여섯째 날,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를 몸으로 익힌 날. 스승께서 제자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날들의 결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진심과 노력, 그리고
꾸준한 마음가짐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음을 마음 깊이 느껴야 합니다. 제자는 조용히 연꽃 등을 바라봅니다. 그 빛이 마음속 어둠을 비추며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하는 듯합니다. 지난 6일간의 수행이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습니다. 스승께서 숲길을 따라 함께 걷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선택 하나가 자식과 나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제자는 지난날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떠올리며 그 위에 새로운 마음을 덧씌웁니다. 조급함과 불안, 화와 서운함 대신 사랑과 이해, 용서와 평화를 심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자식에게 닿기를 기원합니다. 스승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7일간의 여정에서 자식과의 관계 회복과 자신의 마음 성찰이라는 작은 결실을 얻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산 위 연못가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봅니다. 물결처럼 마음이 흐르고 자식과의 관계도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깨달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변화 속에서 분명히 느껴집니다. 스승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관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까지의 여정을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자식에게 다가가는 노력,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인내, 용서와 자비, 진심 어린 소통, 이 모든 것이 오늘의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해질녘, 산 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숲속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7일간의 수행을 기념하며 자신과 자식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스승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얻은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7일간의 수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심, 이해, 자비, 그리고 꾸준함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제자는 산길을 내려오며 자신의 마음과 자식과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며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사랑과 이해를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산길을 비춥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마음이 평화와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우고 마음의 평화가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7일간의 여정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회복되는 경험을 얻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7일간의 여정을 마음속에서 정리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진심과 이해, 사랑과 평화로 자식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리라 다짐합니다. 7일간의 수행을 마무리하며 제자는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의 마음과 자식과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처음 산을 오르던 날, 자식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분노와 서운함, 불안과 걱정이 뒤엉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수행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갈등의 원인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날, 참회의 마음으로 지난 잘못을 돌아보며 자식에게 향한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셋째 날, 청정한 마음과 믿음을 심으며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넷째 날, 마음을 비우고 자식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섯째 날,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갈등이 점차 흐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섯째 날,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자식과의 마음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7일간의 모든 깨달음을 종합하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스승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이나 절에서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말과 행동, 마음가짐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자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7일간의 여정이 단순히 자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비와 이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은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이 자신의 내면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숲길을 은은하게 밝힙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동안 수행하며 배운 마음가짐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소통, 용서와 자비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이어질 때 자식과 자신 모두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하십니다. 수행은 끝이 없고 깨달음도 순간이 아닌 과정입니다. 오늘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이해,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자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다짐합니다. 7일간의 여정은 끝났지만 마음속 수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오늘 배운 진리와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자식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서로의 마음이 사랑과 이해로 이어지기를.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우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그리고 자신 또한 마음속 평화를 지키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스승께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십니다. 오늘의 경험을 잊지 말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진심과 사랑, 이해와 자비가 삶과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다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제자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낍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과 자식 모두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제자는 깨닫습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그리고 그 수행 속에서 자신 또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마지막 달빛이 산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7일간의 수행은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속 여정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이해와 사랑으로 풀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며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 이것이 바로 7일간의 수행이 남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